예수 이름으로 금요 예배를 위해서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것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꾸지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도마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자신이 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셨죠.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셨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들이 되라 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도마에게 권고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권고하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 보이면 안심하지만 문이 막혀 보이면 금세 또 낙심이나 근심하게 되고 응답이 늦어 보인다 싶으면 마치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보이는 우리의 형편으로 반응하는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다 라고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보면 그에게는 대적도 있었고 두려움의 이유가 있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처럼 그에게는 대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 넘어졌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이처럼 다윗은 아무 일 없는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같은 대적이 있었고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울 만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1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직역을 하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실족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지 못했었다면, 믿지 않았다면 나는 실족할 것이다.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매우 중요하죠.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다 좋아졌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우리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그것이 더 큰 문제 같고 슬픔 같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이, 우리의 막막한 현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이 더 현실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처해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참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어떤 고통보다 그 앞에 있는 확실한 영광과 은혜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죠.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것, 반드시 그 은혜가 보일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죠. 구약의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가 누구 안에서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은혜는 예수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라야 할 것은 막연히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라.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죄사함의 은혜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시며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영원토록 감사가 넘쳐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다시 믿는 자가 되라 권고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이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못했고, 우리는 영화롭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정하셔서 또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볼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절이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먼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문으로도 먼저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작하시면서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즉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담대함은 자기 힘에서 나온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존감을 높이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편 31절에 그러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정이라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듯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도 그러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다. 즉 예수님을 바라는 자만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기대하시고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기도도 다윗의 상황이 안전해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혹여 불분명해도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도 그 어떤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는 자는 그 공급되는 은혜로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왜 여기서 하나님은 바랄지어다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 결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되고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안타깝게도 더 다른 것들을 더 빠르게 붙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빨리 믿게 되고, 또 예를 들어 돈 같은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건강, 경험, 우리의 계산, 내 뜻대로 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 경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그러셨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다음 절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라. 한 번만이 아니라 그냥 항상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예수님이시요 중간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셨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여호와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처음과 끝도 다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눈앞에 그 고통과 고난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그저 굴욕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진실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야 하는지 말씀으로 바라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같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바라봄은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모든 것은 다 모래입니다. 반석, 바로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그 집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풍이 몰아치고 어떻게 돼도 흔들리지 않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다 풀리지 않으셨어도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보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은혜를 항상 바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